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의 첫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주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 약속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목사의 권한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우심과 기가 막힘으로 또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림으로 우리가 새해를 좀 맞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도요 아주 많이.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에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귀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첫째는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아침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산과 강과 바다와 또한 이 모든 생물들과 사람, 이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두 번째로 바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은 것들 뭐 있죠? 바람, 또 공기, 너무 많잖아요. 영적인 세계.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누가 만드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아침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아침의 빛과 밤의 어두움, 즉 24시간 우리가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과 날짜들 그리고 기간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인 거죠. 다섯째로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땅을 얻기 위해 전쟁을 통하여 위대함과 강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실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 어떠한 것으로 사용했냐면 분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분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옛날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또한 내일 미래에도 동일하게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 번째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번 다시 볼까요? 세 번째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참 저는 아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과 강함을 보이시는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리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너무나도 밀접하고 너무나도 친밀하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요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먼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다시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심으로 그 일들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불상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신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인간 위에 꿀리면, 그렇죠? 인간하고는 차별을 두고, 그래서 뭐예요? 인간들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인간들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어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으로 모든 종교가 존재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그릇된 길에 있을 때에도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잘못했다. 그래서 무조건 벌을 내리시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도록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다. 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정말 주님 바라보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이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 우리가 믿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표어로 정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제 너희들 도저히 이게 이제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인내하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정말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너희들 나 한번 만나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고 두려운 심판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배우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분명하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저 사람 벌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벌하면 돼요. 무슨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 벌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아니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고 있는 걸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것일까? 네?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를 성경은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와 또 포도원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자기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릇을 만듭니다. 그렇죠? 포도원지기가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심었는데 열매가 참 상품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들포도와 이러한 아주 먹지 못한 포도를 맺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 나무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낼 때 그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좋은 땅에 심어주셨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는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당연함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죄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은 어떠한 죄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들, 지도자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냐면 자기의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가난한 자, 또 힘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 취약층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또요, 이 힘없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정복자들이 포로로 끌고 갈 가치가 없다고 여길 정도로 사회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마르고 병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다라는 이러한 지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그들의 삶은요, 신발 한 켤레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까지도 약탈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이러한 사람까지도 못 살게 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내용이다. 이렇게 지도층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탈을 일삼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뭔가 약탈을 해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약탈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얘기냐면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약탈해서 이렇게 이 권력층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자들이, 아내들이 자기의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야, 나로 마시고 취하도록 술 좀 가져와. 이렇게 이러한 형편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발이에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회는 지도층의 타락함의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타락한 거예요? 여자들이 타락했다. 여러분, 여자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냐면 가정이 파괴됐다. 가정이 없다. 또한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또한 이러한 모습은 비단 어느 가정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여야 할 왕 또한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죄에 대한 모습은 온 나라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정말 쾌락을 위하여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이러한 비이성적인 비인격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하고 힘 없는 자는 유린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책임을 전가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잠언 14장 3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앞에 사람들이 섰을 때에 너희가 내가 헐벗었고 가난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었지.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이런 걸 대접했나요? 전혀 대접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작은 자, 가난한 자 이코어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앞에서 정말 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제일 실망하는 것은 누구 아닌 다름 아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시고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제도는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서 멈춰지지 아니하고 제일 맨 밑에 있는 사람들, 제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제시합니다. 요거 바꾼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똑같이 요걸 적용하고 있는데 위에서 다 잘라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원리는 맞는데 성경 하나님이 제시한 원리는 동일한데 위에서 자꾸 카트를 하니까 밑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밖에 몰라지. 자기만 아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짓밟고 일어서야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2023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거대한 파도 앞에 서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바위를 그냥 물로 계속, 그렇죠? 바위를 망치 갖다 두드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몰라줘. 사람이 안 봐도 누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 눈이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작은 미랄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지 하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 새해를 출발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은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들의 종교적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스훈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신조로 여기는 대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의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근데 이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으로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제사는 화려한 제사, 화려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제사는 중심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제사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지요? 왜 기도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보통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복 받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다 나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마치 어떠한 내용이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알라딘이 지니야 이렇게 지니를 부르잖아요. 살살 이 램프를 닦아가면서 그래서 지니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한다. 나 이거 필요해.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냐면 마치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자기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의문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냐?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름. 그들이 진정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어진 모든 삶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제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뭐예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렇죠? 삶하고는 무관하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그렇죠? 종교적인 제사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으로 가득한 위선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거룩한 주일날 되면 거룩하게 치장하고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있다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라고 못 들어가게. 야, 너희들 이게 아니야. 막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바른 삶과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주일은 6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6일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지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은혜 주세요. 그러고 다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가지고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일 성수는 6일을 우리가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또한 진정한 주일은 우리가 6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기 위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요 1년 동안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면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다 무릎 꿇고, 요새는 무릎 안 꿇죠. 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눈 감을 때요, 위로부터 날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의 종교적 행위를 보시고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면 자연재해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삶에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냐면 성경은 6절부터 11절을 쭉 보시면요, 요동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삶 속에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6절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11절 5번씩이나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실 한번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한 해라고 하는 책장을 하나님이 넘기시면서 전혀 새로운 도화지에다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은 손을 성경에 보니까 5번씩이나 그들이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와라. 그래서 만나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는 너의 모습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영원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이 맞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김으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다든지 함으로 회개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고쳐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운동이 뿜지러나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 새해를 이제 살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더 많이 살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아마 제 뜻대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주의 그 은혜 아래, 그 보혈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호람되어 매일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게 해주세요. 늘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알게 하여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됨들을 고쳐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듣고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잘났다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깨닫는 그 시간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가까워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0날보다는 살 날이 훨씬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운하게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바꿔 주시옵소서. 목사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지, 이 사람을 바꾸어서 어떻게 돌이켜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지는 못해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죠. 내가 해야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된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새해에는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그 죄에 대한 말씀 속에서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한 복된 결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